자, 우리 옆 친구와 먼저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 밝게 켜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콤해. 예, 여러분이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 얼굴이 친구가 사같고 졸려 보여도 귀엽고 상콤하게 봐주시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앞을 보시고 올 한해 어떤 목표, 내 목표 뭡니까? 올 한해 목표 전교 2등이 된다면, 시온이가 이까지 미소를 먹었어요. 전도 전교 한 10등 정도만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수능 점수, 모의고사 점수 1.13 정도만 나온다면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의 목적이 성적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의 진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올해 대부분 고등학생들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윈터스쿨에 들어간다든지, 기숙형 윈터스쿨에 들어간다든지, 학원을 4-5개를 다닌다든지, 혹은 자율학습으로 관리형 독서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인강을 본다든지,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방법은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3은 고3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고2는 이제 고2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고1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서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간다면 누가 수련회 갈 수 있을까요? 고등부 수련회인데,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 공부가 주는 부담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그 방향성이 완전 바뀐 사례가 등장합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 열정을 쏟는 방향이 바뀌었고, 그 바뀐 방향으로 열정을 쏟아내는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빌립보서는 편지예요? 논문이에요? 편지죠.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무슨 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광연이 아니죠. 광장동서, 광진구서,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쓴 사람이 저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자,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의 기준 어느 데는 나와야 돼? 엘리트. 최소 어디? 인서울? 인서울만 하면 엘리트야? 자, 인서울 중에서도 스카이는 일단 가져야 되고, 그렇죠? 스카이 미만 뭐라 그러죠? 스카이 미만 잡? 예. 그럼 저는 잡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엘리트의 기준을 나름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정도는 가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율법 학자고 초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지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지성이 뛰어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는 말씀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왜 믿냐? 너네들 진짜 바보다. 율법을 좀 봐라. 내가 똑똑한 율법학자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여전히 2025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학자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혹은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이제 호모 데우스, 우리가 이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대학 교수는 이런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논리를 펼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시대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의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보시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우리 옆 친구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이거 필요한 말입니다.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 방향성이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열정은 원래 있었어요. 그 열정을 어느 방향에다가 쏟느냐, 그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저주를 받은 줄 알았는데 저주 받은 것은 맞구나. 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자리에서 대신 주님께서 받으신 거구나.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온전한 그 사고체계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변혁된 복음으로 무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를 막 까던 안티가 막 기독교 랩으로 기독교 별로야, 기독교 탄압, 기독교 바이바이 했던 갑자기 래퍼가 갑자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미스터 트롯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찬양 부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글쩍글쩍 저 사람 어제까지 예수님 욕했던 유튜브 댓글에 베스트 댓글로 예수님은 없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의 대표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함께 반대했던 그 일원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겠습니다. 변절자, 배신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게 배신이죠. 그렇죠?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예전부터 활동을 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를 좀 억압하기 위해서 안티 기독교 세력으로서 의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TV라는 영상 미디어 매체 가운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의도적으로 작가들과 상의를 하고 넣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법을 공부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 비주얼이 어떠냐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게 어울려요? 절에 있는 게 어울려요? 왜 대답 빨리 못해요? 절에 있는 게 어울려요? 교회에 있는 게 어울려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절에 있는 게 어울리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 머리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모 환자들 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빡빡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주얼은 이제 불교에 있을 법한데 갑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결국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 2025년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인데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공격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억압하려고 했던 그 전략들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걸 공개하니까 공격을 당하고 비판을 받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정통신학, 개혁신학을 공부한 총신, 신대원, MDB 출신과 실천신학, 설교학을 전공한 TAHM 출신인데 자,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예. 인데 만약에 목사님의 과거가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조교 출신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나는 이제 신천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신뢰가 100%일까요? 약간 99.7% 정도일까요? 목사님이 신천지를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 신천지인 걸 감추고 연기해서 지금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눈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신천지 발도 들인 적이 없습니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탄압하던 입장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우리의 활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진전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열정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왜 바울은 갇혀있는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감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이 안 세상에서 바깥 세상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뉜 거예요. 어떤 걸로 나뉘냐면 첫 번째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걸 해봐야겠네요. 나는 목사님이 좀 많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좋다. 한 명, 두 명, 도원아 고마워. 나는 목사님이 그냥 그렇다, 뭐 괜찮다, 쏘쏘. 한번 손 들어보시고. 시온이. 나는 목사님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싫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뒤에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고일 친구 이름이 뭐죠? 주원이. 우리 앞으로 알아갑시다. 예, 좋아요. 모르지 아직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을 좋아하는 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멈췄으니까 우리라도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바울 선생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주십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자 그런데 반대편은 이것 봐. 바울 저거 예수님 핍박하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더니 저거 전한 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진짜일 때를 보여줄 때 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쪽은 좋은 의도로 전하고 이쪽은 안 좋은 의도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의도와 동기는 다른데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갇혀있으니까 더 잘 전해지네? 와우! 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든 아니든 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든 좋은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바울의 온통 관심과 중심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구나,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라면 나와야 되는 정상적인 태도와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사고방식입니다. 저도 이것을 다 바울처럼 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이 10대 시절 얼굴에 여드름이 한 200개, 300개가 펴고 빵빵빵빵 피가 터지고 키는 158에 중3 때 멈춰서 남고에서 빵 셔틀을 하던 그 삶 가운데 성적을 반에서 2등 치다가 좀 3, 4, 5, 6, 7까지 성적이 곤두박치다 고2 그 시절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셨던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외모와 성적과 어떠한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시기가 바로 고2 시절입니다. 그리고 20대 때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지 못하고 방학과 모든 시간 가운데 캠프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느 30세가 되었을 때 돈이 0원일 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찰나라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라고 주님께 올인을 하던 저를 귀히 봐주셔서 긍휼히 만나주신 분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걸면서 살아오니까 옆에 아내가 생겨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전부이긴 한데 요즘 드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청소년 사역의 대가가 될 줄 알았어요. 키도 이제 여러분이랑 비슷하고 또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청소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약간씩 사고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친구처럼 다가가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여기서 아이는 ENFP에서 아이를 말합니다. 내가 ENFP인 게 너무 과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난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될까 막 고민이 이제 작년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의 친구 같은 목사가 되어야만 진짜 목사인가?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어른 같은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여러분들과 잘 소통해주는 젊은 청년쌤들이 계세요. 저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아마 청년쌤들한테는 선생님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조금 재미없었어요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진지한 얘기는 저보다 더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장년 반선생님들에 가서 선생님 저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저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요? 장년쌤들이 여러분을 안아주든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든 청년쌤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전해진다면 저는 그것이 기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정신이고 중심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접 삶에 파고들어서 많이 만나고 함께 놀고 신방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다는 것을 1년 동안 작년에 알게 되었어요. 학원과 과외와 독서실과 너무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도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고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상시에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못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도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 수련회 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있는 그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갔구나 아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기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련회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랑 막 카톡을 이번 주에 많이 했거든요. 밀당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가볼까? 갈 수 있지? 학원 전화 빼줄까? 저 갈 수 있을 거 목사 못 갈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저랑 밀당을 했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놀라운 그런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이번 주 여러분의 여기 광장동 컴포즈에 가게 되면, 컴포즈 아세요? 광나루역 5번 출구인가요? 네, 민서쌤 아시죠? 거기에 가시면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가서 거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고등부 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정말 말만 하면 뭘 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음료수를 그냥 줍니다.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놀라운 선물이 임했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자, 옆 친구에게 한번 커밍아웃을 합시다. 저는 광양교회 고등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습 시작. 그 직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과 직원이. 참고로 사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랑 이웃 친구입니다. 제 결혼식을 와주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분. 그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광양교회 고등부임을 밝히면 음료 한 잔을 주시진 않을 테니 뒤에는 생략.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하당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선물도 받고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기분 좋게 커피를 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이번 한 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수련회 가지 않는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드셔도 돼요. 월, 화, 수 그렇게 2월까지 계속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음료수 줄 수 없어요 이러면 돈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빨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곳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의 생명을 전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의 사랑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만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